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젠가 우리 동기들 모임 임마누엘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이 올미도라고 하는 거기가 유원지라고 그러죠. 유원지 쪽에 차 한 잔을 마시고 그 올미도 바닷가를 이렇게 거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를 거니는 그 가에 한 사람이 쪼그려 앉아 있는 의자에 앉아서 뭘 옳고 그리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한참 제가 좀 걷던 길을 멈추고 화가를 자세히 그림 그리는 걸 보았어요. 근데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보니까 막 칙칙칙칙 긋고 그리고 이렇게 페인트 같은 것도 그냥 애기들 장난하는 것처럼 칠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가 그렇게 저래. 연필로 우리는 밑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할 텐데. 그러는데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주 멋있는 석양에 해지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한 폭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십니다. 그림이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생각 없이 막 줄을 그어대고 그냥 생각 없이 이 물감을 막 뿌리고 칠하는 것 같았는데 화가의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그림의 구상이 이미 구상되어져서 마지막에는 아주 보기 좋은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도 이 화가처럼 무슨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사건이 우연히 터진 것 같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앞에 우리 생활 속에 사건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이 뜨거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들이 손을 얹으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든지 싹 그냥 엎어버리든지 허리를 부러뜨려 버리든지 발을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 놓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도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덤비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성령의 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래서 평안하고 순탄하게 이 사역하는 일에 우리가 보기에 아주 좀 형통하게 순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곳에 여러분 아예 머물지 못하게 쫓겨가고 돌멩이가 날아들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쫓겨 도망하고 피난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이럴까? 왜 이랬을까? 이런 일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생각이 부족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도들이 쫓겨가면서 사도들이 그냥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이 도망가면서 사도들이 쫓겨가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보따리를 하나씩 던져놓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이런 진리를, 이런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하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쫓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겨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의 발길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현미경적으로 가까이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살펴 그래서 어떤 시대에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사용되었는가 해서 현미경식 접근 방법으로 성경을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현미경식으로 볼 때는 원문도 찾아보고 다른 분들의 주석을 살펴보기도 하고 이렇게 책을 보고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내용을 만원경으로 쭉 잡아다 보는 것처럼 그래서 만원경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 이 사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방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결국은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쫓겨가고 도망가고 비굴하게 숨고 그런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지나고 멀리서 있는 그 사건을 지금 당겨보니까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지어다. 그래서 교회 일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히 어떻게 하시느냐 변화를 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덕분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요 여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단한 시인들이 나온다고 나가 시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속으로 그래요. 시편을 읽어보시오.
저는 그렇게 속으로 그래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에서 말하는 시적 표현이 더 멋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적 표현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질문 형식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설명 형식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성경 읽어보면은 논정식 형식도 있고, 그리고 어쩐 때는 막 설득을 시키는 형식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요, 예를 들자면은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 섬기는 이 선지자들 850명과 이렇게 영적 싸움,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엘리야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너희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큰 소리로 악쓰면서 한번 너희 신 불러봐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러면 자다가 깰 수 있을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해봐. 더 큰 소리로 해봐. 그런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이런 장면은 희극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핵심이 뭐지? 핵심이 뭐야?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요, 문장 형식이 선포적인, 무슨적인? 선포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여러분, 성경이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은, 여러분, 문장 형식이 선포적인 말씀이 있을 때, 거기에다가 혹시 밑줄을 치고, 혹은 동그라미를 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쫙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선포적인 말씀은 다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2장 그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그 설교 내용인데 거기 그 설교 내용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핵심적인, 선포적인,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 뒤에 다 뭡니까? 이해를 돕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 메시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주라고 하는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말씀, 이것이 핵심. 그랬더니 선포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3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37절에 그렇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땠어요? 형제들아, 큰일 났다. 우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어찌하면 좋을까? 엄청난 큰 범죄를 우리가 저질렀네. 큰일 났다. 마음이 찔렸고 정말 어찌하면 좋으냐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어찌할꼬 가슴을 쳤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게 하니까 후회되니까 통에 자복하게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 말씀을 듣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것은 말씀은 베드로가 선포했지만 변화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뜨겁게 해서 회개 자복하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 불같은 그런 이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감동받고 끝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새롭게 돼서 뭐까지 되게 하느냐? 믿음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들은 이런 말씀은 이런 메시지 이런 선포의 말씀을 듣고 안 믿고 싶습니다. 오히려 안 믿고 정말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그 가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갖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줬다면은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 이런 걸 줘가지고 에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릴까? 그럽니까? 아니면 이거 목사님이 주셨다고 귀하게 여깁니까?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하게 여겨야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이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잘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자라면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믿음 갖고 있으면 되지. 왜 믿음을 키워야 돼? 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또 말씀 우리가 본문 지나가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믿음 안에 거하라.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면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푸른성교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서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말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말이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버리는 신비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여러분 행해지는 역사들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고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이 병자들도 믿음으로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의료기와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이런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봐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백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여기서 살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락에서 가가지고 뭐 좀 며칠 있다가 뭐 이렇게 해서 야 우리 나가야 된다 하니까 희한하게 백성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것도 기적이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웬만하면은, 누가 그 모세 늙은이 따라가겠어요? 잘못하다가 이 늙은 양반, 우리 신용 들다가 여기 골병 들지 않을까? 하고, 너나 가거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 나와요.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등 뒤에서 애굽 백성들이 막 군사들이 막 군마를 타고 막 공격이 옵니다. 가봅니다. 그래서 빨리 가자 도망가자 하려고 보니까는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와서 물속에 빠져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이 모세 막 돌로 막 쳐 죽이려고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요즘 뭐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은 잠잠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오늘 너희들이 볼지어다 하고 지팡이를 탁 가지고 약 내니까 흐르는 홍해바다가 여러분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네. 무엇으로 갈랐을까요? 무엇으로? 믿음의 능력. 벌써 센스가 있네. 센스가 있어. 믿음으로 갈린 거예요. 지팡으로 갈린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 또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말 초롱백 같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7바퀴 돌았어요. 소리 질렀어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돈 그 믿음의 능력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군무처지가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 첫 머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할렐루야. 팩트다, 팩트.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내 가슴 속에 잘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로마서 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좀 시간이 가도 같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루스드라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한 번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 14장 9절을 전체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이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이 뭐 하는 것을 들었다고요? 자,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뭘 봤어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뭘 봤어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안진뱅이가 자기 힘으로 일어서고 자기 혼자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몇 장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선포하고 명령하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해서 말씀을 듣던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구절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정독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뭐를 들었다?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첫째로 이런 기적,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말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습니다. 에레미야서 여러분 6장 1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그 결과에 무슨 결과냐 하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6장 19절을 그 뒤에 봐보세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마지막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하면,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시편 91편에서 여러분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해. 그런데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수용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나 싫으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즐겨하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이 기분 좋을 때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기분이 나빠 속이 상했어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여 그래도 오늘 나에게 또 말씀을 주셨네. 혹시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을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 얻을 만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우리도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이 이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신비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으로 말하며, 18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뱀을 짚도. 여러분 어떻게 뱀을 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충만하면 뱀을 여러분 집어 올려버리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요.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저도요 진짜 신비하고 놀라운 이런 일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참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을 그 남들에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잠자다가 눈물 젖어서 베개가 적시기도 하고, 여기에 전에 큰 방석에 눈물이 정말 적셔서 축축해질 때까지 울어본 적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후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이 길을,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한 번도 저한테 실망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목회 못하겠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괜히 목사 됐다고 회해본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무슨 넉넉하고 뭘 막 풍성한 거 뭐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한 메시지를 안진뱅이가 이게 듣고 일어나는 기적이,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적 때문에 말이죠,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말이죠, 교회가 생겨지고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막 증거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그 신호가 뭐냐? 아, 이제부터 성령이 역사해버리네. 이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나타나는 이 기적은 어떤 의미를 가져왔느냐? 유대인이 살지 않는 이방 땅에서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방 땅에서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선포한 말씀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기적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학교, 우리 캠퍼스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역사와 기적 같은 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일 속에, 우리 사역 속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날지어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이런 역사를, 이런 기적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소득을, 무슨 이익을 챙기고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고 오묘하신 성령의 인도함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봐라,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야. 보여주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트는 성령의 오묘하신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이적이,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여러분 기적으로 미신에 빠진 자들, 우상에 섬겨서 망할 자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12절,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헛된 일,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어쨌다는 것입니까? 버려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입니다. 봐보세요. 우상에 찌들리고 그 악한 죄악에 빠져있고 미신에 찌들려 있던 이런 세력들이 바울이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루스드라에서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삶 속의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묘하신 성령의 역사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지어다. 될지어다.